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잃어버립니다. 두 나라가 조금씩 형편이 나아질 때도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번창하지는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의 지적입니다. 열왕기에서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 지적당하는 게 뭡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문제는 뭡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왕들이 인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인본주의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나라의 유익이 될 거라고 오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외침을 당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한 번 하는 것도 엄청난 국력의 소모가 일어납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나라가 피폐해져서 살 수가 없게 되죠. 게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도 서로 싸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둘이 힘을 합쳐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국제 정세인데 서로 싸우니까 함께 빈약해졌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곤경을 주신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는데도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복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복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열한 이후로 이제 두 나라가 거의 동시대에 엄청난 복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두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그러면 제대로 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전조의 모든 왕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도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남유다에도 그런 부강의 복이 같이 주어집니다. 이때 이 두 나라를 합치면 이 두 나라의 영토를 합치면은 거의 어느 시대의 영토가 되냐면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비슷할 정도로 국력이 이때에 강성해진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이 물질적인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국가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살리지를 못해요. 물질적인 부강함, 여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복은 단회적인 복으로 끝이 나버렸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누구냐면 예후, 아합 왕조를 완전히 쓸어버렸던 예후의 증손자입니다.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고 41년을 통치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린 장수한 왕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도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그는 이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전의 왕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징계받고 징벌받고 심판받은 왕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강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죠.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그 여로보암 1세의 죄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우리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여로보암 1세는요, 왕이 된 후에 자기 국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유대 나라를 그리워할까 봐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람들이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내가 큰 제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섬겨라. 우상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 후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길을 갑니다. 이게 무슨 길이냐면 자기의 왕권을 자기 스스로 강화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종교를 섬기는 일을 다 따라갔고요. 여로보암 2세도 이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금송아지 종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우상 종교 때문에 이 우상 종교를 섬기는 왕과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복을 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요나의 예언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예언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죠. 계속 전쟁을 하고 아람에 계속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인데요. 이 다메섹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서 이 아람 나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가장 핵심 도시고 중심 도시고 창세기부터 나오는 도시인 하맛, 이 오론테스 강 줄기에 있는 하맛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맛은 거의 어디냐면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까지 해당이 됩니다. 거기까지를 여로보암 2세가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아람을 거의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이 하맛이라고 하는 도시가 역대하 8장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8장 65절에 특별히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오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오는데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하맛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이르는 전 지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대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까지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거예요. 그 땅을 여로보암 2세가 거의 다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이 국력이 얼마나 강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아라바 바다, 이건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미친 겁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좋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악한 왕 전혀 변하지 않고 그 조상들과 같이 계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그 악한 왕, 그리고 그 왕에게 동조하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야지. 아니, 이런 악한 왕에게 복을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승승장구한다?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권선, 징악,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이래서 네가 벌을 받는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피폐한 처지를, 그 가난한 처지를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기 고난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이 고난이라고 번역된 원 히브리어 단어는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가 극에 달했을 때, 애굽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를 당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겪었던 학대, 그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 거기에 쓰였던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여기서만 이 단어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이 거의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겪었던 그 고통과 학대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 될 때까지 왕조가 5번 바뀝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23년, 그 뒤에 바하사 왕조가 24년, 시므리가 잠깐,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43년, 그리고 예후 왕조예요. 이렇게 5번 바뀌어요. 예후 왕조에서도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때까지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 53년을 통치합니다. 총 143년. 여러분 계산 안 하셔도 제가 계산 다 해왔습니다. 총 143년 동안 여러 왕들이 지나갔고 왕조가 5번 바뀌었는데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2대가 멀다 하고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 선왕을 죽이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너무너무 불안했던 것입니다. 7번째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정책도 악한 정책에다가 이세벨의 농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 가지고 그걸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이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온 나라가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또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요람, 이 왕들이 통치할 때는요, 아람 나라에 이 벤하닷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이때는 엘리사 선지가 활동할 때입니다. 꼼짝을 못했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피폐한 지경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인 여호아하스 왕 때도요,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학대했는데 여호아하스 왕은 금송아지 우상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13장에 보시면요, 이 여호아하스 왕이 안 찾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길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피폐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왕도 있어요. 나라도 있어요. 물론 잠시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 이후로 국가는 계속 내리막길, 거의 부도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정말 절망적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온 세상에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이 딱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나라입니다. 복을 내릴 만한 역할을 한 왕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자격 없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세상에 어떤 나라도 감당치 못할 나라로 변모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천하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그 27절입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참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말이죠, 어떻게든지 그것만 된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남유다를 도우실 때는 근거가 있었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유다를 도우십니다.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약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근거가 뭐냐? 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 없애버리겠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내가 없잖아. 이 논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백성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백성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내가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 아니 내가 돕겠다는데 네가 왜 자꾸 시비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울 근거가 없어요. 다윗의 언약 같은 도울 어떤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양이 도움을 받을 모양도 아니에요. 도울 이유도 없고 도울 모양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울 이유를, 도울 논리를 스스로 만드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사랑의 배려를 보여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어떤 왕도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제대로 경험도 한번 못 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이거 모르고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보시기가 너무 안타까우셨던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한번 줘볼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지 한번 맛을 보아라. 그리고 그 금송아지 버려버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헛된 우상을 버려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도 안 되는 여로보암 2세 이 왕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빈곤 가운데서 그 피폐함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던 거예요. 놀라운 부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인자는 종을 말합니다. 노예들요. 노인자는 자유인을 말합니다. 누가 종인지 누가 자유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 백성이 종처럼 돼버린 거예요. 온 백성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던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했던 게 뭐냐? 이런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천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는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축복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스라엘은 거의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랬어요.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어떤 신앙의 열매로 주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경험도 못하고 망해가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아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유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국력이 부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저희에게 이런 부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 우리가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만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저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근데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이들은 더 욕심을 채우려고, 더 자기를 바쁘게 만들었고, 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오만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들을 총출동시킵니다.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인데요, 북이스라엘로 하나님 불러 올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호세아 선지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시키시고 그로부터 음란한 새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이 새 아이가 다 호세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고멜이 밖에 가서 낳아온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멜이 음란한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르엘은 지명이죠. 아합 왕가의 멸망을 상징하는 지명입니다. 여기서 아합 왕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가를 쓸어버리듯이 이제 예후 왕가를 하나님께서 결단 내시겠다. 경고의 메시지가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둘째는 딸이었는데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루함마라 지었습니다. 로는 부정어입니다. 루함마라는 말은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긍휼도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로암미였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고 아직까지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한 아직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때,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식을 대로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좀 괜찮게 하네, 영화관 평점 매기듯이 오늘 5점, 오늘 4.5, 오늘은 3점. 그때부터가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있어도, 우리에게 좋은 직장이 있어도, 우리에게 넘치는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루함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해지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때, 그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불평, 불만, 판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이 터지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걷어내기 시작하는 변화의 역사. 여러분,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말씀의 역사가 사라질 때 이 긍휼이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버린 거예요. 요나가 이 긍휼이 니느웨로 갈 것 같으니까, 요나는 큰 선지자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니느웨로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요나는 불성실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대를 섬겼던 하나님의 큰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로 보내신다는 것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은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촛대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어주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부어주어도 더 강팍해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을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말씀 전하게 하셨고,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큰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요나가 살려놓은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축복은 여기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요나가 떠나고 호세아가 사라진 뒤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서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그때 돌아온 거예요. 나인성 과부, 이 갈릴리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의 긍휼이 돌아왔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이제 돌아왔다. 호세아가 사라진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7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는데 700년 만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오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는 이것이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계속 부어지는 것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게 형통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질적인 축복, 국가적인 부강,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 부여나 권세는 없어도 내 귀에 하나님 말씀 들리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불편하다 할지라도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도울 자가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나라가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삶이 되도록 얼마든지 경험케 하신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